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베라 바닷가 선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인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시던 중에 갑작스런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이던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보시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슬퍼하고 또 갑작스런 사고나 큰 환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믿음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당연한 일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그죠? 슬퍼할 때 슬퍼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 다 같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의 그 하나하나 면모를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이나 능력이나 기사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많이 받지 않은 상태예요. 믿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믿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또 크다고 많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 믿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의 처한 형편을 잘 알고 그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잘 아신 주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실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참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실제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책망이 아니고 그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함. 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도 언제든지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난 것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니면 죄를 지어서 죄의 영으로 주어진 풍랑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나처럼, 요나가 하나님, 야, 너 일어나, 너네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라 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왜? 그 풍랑은 누가 보낸 것이에요? 불순종한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랑이에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제자들은 배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이제 날이 저물으니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니 보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일도 풍랑도 잔잔해져야 하고 모든 일도 평탄해져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있지. 아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지금 나 예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가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이상히 여기지도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의심하지도 마시고 믿음이 흔들려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위의 풍랑은, 시험은 믿음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합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언급한 여러 가지 시험은 총체적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질병, 고난, 사고, 환난, 위기, 핍박,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이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며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겁니다. 또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배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제가 한번 예를 드는데 기업 경영가이며 미래학자인 피터 트루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컵에 물이 지금 담겼는데 지금 이 컵에 반밖에 없어요. 이것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컵에 물이 반이나 채워져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관점이에요. 그런데 컵에 물을 어떻게 보느냐 그 관점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계속 그 통계를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언제나 물이 반컵이 채워져 있다는 긍정적 사고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창조성을 발휘해서 결국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반컵밖에 없는 물을 보고 늘 불평하고 왜 이것밖에 되지 않나 불평하고 늘 생을 비관하다가 실패의식 속에 살다가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풍랑을 맞는 제자들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자,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맞서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풍랑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풍랑으로 배가 뒤덮이고 파도가 몰아치고 배를 덮치고 그리고 배가 점점 가라 싱킹 되어가는 파산되어가는 그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운 겁니다. 이거 어찌 우리가 죽지는 않는가 막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진작 봐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풍랑이 아니에요. 풍랑 속에서도 고요히 배 밑장에서 주무시기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여기 아멘? 네. 그래서 풍랑이는 뱃속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야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 책망하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왜 나를 보지 못하고 풍랑만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음을 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 아니 지금 누구와 함께?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 아니 아무리 풍성이 거세어도 배가 거의 막 박살을 치게 이를 할지라도 배를 삼켜도 내가 너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멘? 아니 내가 너희를 그냥 물속에 빠뜨려 다 죽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왜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나를 보지 못하느냐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앞에 펼쳐진 환경만 현실만을 바라보지 말고 현실 넘어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풍랑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이 사건 앞에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대조적이죠.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 백부장이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고쳐주소서. 그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말씀하시자.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왜 낫겠나이다. 저 같으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예수님이 하인의 병을 보시고 안수하여서 낫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지금 이 백부장의 가정에도 질병의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죠? 자기 병도 아니고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집에 그 하인, 하찮은 하인이 병들 죽겠는데, 여러분 그 당시 종들은요 그래 병들 죽어도 그만이에요. 아니 하인이 병들 죽게 되는데 이 백부장이 불쌍히 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서 내 하인이 병들 죽게 됐으니 이 병을 고쳐달라고 구하는 그 백부장의 그 마음과 정성, 그것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도 참 귀하지만 질병만 보고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냐고 만명의 오원 되시는 주님을 찾고 그에게 나와 강구하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 절대적인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고도다 칭찬하시고 그 믿음대로 즉시로 그의 하인의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앞장에 말씀하신 그 백부장이 가졌던 그 믿음을 상기시키고 지금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풍랑을 만난 이때에 너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은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풍랑도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찾고 그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가 참 어른이를 만날 때마다 잘 부르는 찬송이 있는데, 어른이를 만날 때 그 찬송을 부르면요 정말 내가 이때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지?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목회하면 할수록 깨닫는 진리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평안할 때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를 더 의지하고 주께 나아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도와주셔서 살려주셔서 주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새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면 38절, 자 38절 다 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아니. 자, 여기 보세요. 참 그나마 다행한 일은 제자들에게 그 풍랑 속에서도 배 안에 계신 주님을 찾고 고물에서 대결하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그에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구하며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했던 사실.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안 믿는 자와 달리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방이 꽉 막혀도 우리에게는 위가 열려있고 위를 보면 살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멘. 숨통이 트이는 거죠. 위를 보세요. 땅만 보지 말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죽을 병에 걸렸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찾아가 의지할 수 있고 믿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기들을 다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 살라고. 그걸 사용하셔야죠. 제가 참 힘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그 특권인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말씀이에요. 질걸까지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 안에 힘이 능력이 크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쌓이지도 아니하고 버림받지도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아멘.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이 차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교훈은 자 보세요.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히는 그런 난리통에 예수님께서 왜 주무시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아니 그 난리통에 예수님이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한 대로 지금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제자들이 지금 다 풍랑을 만나 다 죽게 된 것을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 어떻게 보세요? 말해봐요. 예수님이 몰랐을까? 지금 막 풍랑이 배가 빠른 풍랑이 일어나죠. 막 파도가 넘어치고 막 그 배가 지금 파선을 거치게 있는 가운데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에 빠졌을까?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께 그런 난리통에서 왜 그냥 잠만 그냥 잤었을까? 하나는
제자들에게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아마 지켜보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그들이 그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주여 우리가 죽게 되나이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요. 모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풍랑이 온 것도 알고 지금 풍랑이 와서 지금 배가 뒤집히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즉시 일어나가서 하시지 왜 가만히 계셨는가? 이 제자들이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이때 정말 위기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기도하는가? 기다리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면요, 평상시는 몰라요. 모든 게 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언제? 평온하던 가정에, 인생에 갑작스러운 풍랑이 닥쳤을 때,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나지 않던 그 믿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해서 막 어찌할 줄 몰라가 두렵고 떨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보세요. 어떻게? 고물을 대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너무 평온한 모습이고 풍랑조차도 그 예수님의 평온함을 깨뜨리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믿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무슨 큰일 난 것처럼,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거나 두려워서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정을 잃지 말고 오늘 예수님처럼 평안함으로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참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멘? 네 믿음 있느냐? 이럴 때 너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 보시면요, 우리 고난 중에 있을 때, 위기 중에 있을 때, 정말 이런 가운데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하는 말이나 행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이 참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 아멘. 야, 저 사람 봐라. 어떻게 저 고난 중에 어떻게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저렇게 평온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줄 믿음의 모습은 풍랑의 때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풍랑을 만나 배가 다투던 위기를 만났어도 제자들이 배 안에 계신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풍랑으로 죽고 말죠. 우리 복음서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도하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풍랑을 만났어도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하면서도 기도는 하지 않고 염려하고 두려워만 있다면 이것은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 것도 이러한 때에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요. 깨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 기적의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 그걸 보여줍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불이 간혹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이제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네. 아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깨어 일어나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바다여 잠잠하라 명하시니 곧 여기 중요한 겁니다. 곧 즉시로 바다가 잔잔하여 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적시예요. 적시. 제자들이 이를 보고 두려워하여 서로 이르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로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구에게 이 풍랑이 있는 바다도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할 수 있는가?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그 풍랑의 위기에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이 자연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보여주시고 너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도록 주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사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그죠? 고난 그 자체는 참 고통스럽고 아프지요. 누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를 내가 깨닫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잃었던 믿음도 되찾고 고난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요.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 질병이 아니었으면, 그런 시험이 아니었으면 내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던 겁니다. 욥기 사는 욥이 그 고난 중에서 고백하는 게 나죠.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나의 가는 길을 그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의 유익이죠. 그 고난의 시련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보통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뭐 하나? 교회 나면 뭐 하나? 밥 주냐? 돈이 나오냐? 밥 주지요. 돈도 나오죠.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하나님 믿지만 평상시에는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조차 몰라.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나 신장 내가 생의 위기를 만나고 갑작스러운 풍랑이 몰아쳐서 내 삶의 뿌리조차 막 흔들릴 때 그 믿음의 가치와 진가가 그때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이 귀하고 이 참 믿음만이 내게 복이 되는 것을 그때 싹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안 믿을 수 없어요. 누구 손에?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몰라요. 이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보면요, 참 이게 노아한테 보면 매일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그때부터 한 일이 뭡니까? 매일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해가 쨍쨍 치고 좋은 날일 때는요, 노아가 방주 짓는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죠? 아니 지금 비도 오지 않고 이 좋은 날에 매일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 노아가 사람들에게 홍수가 내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다 방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하여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아, 이 좋은 날에 무슨 비가 와? 그런데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게 되자 그때 방주의 진가가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방주에 들어온 자는 그 홍수 속에서 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방주를 비웃던 자들은 다 물속에 잠겨 죽고만 했습니다. 아멘? 홍수가 문제가 아니죠. 이처럼 믿음의 진가는 역경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진가는 언제? 역경의 순간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상승자 여러분, 고난의 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믿음으로 모든 시험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